오늘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자꾸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환경이 좀 어려울 때는 한없이 낙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좀 좋아지면 또 얼굴이 활짝 펴집니다. 근데 언제 좋은 환경을 만날지, 또 언제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곤고한 날과 또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두 날을 사람이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미래를 몰라요. 환경이 좋을지 나쁠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아요. 그러므로 광야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덜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지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것저것 자기의 미래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신이 내린 점쟁이는 정말 귀신같이 몇 가지는 알아맞혀 줍니다. 한두 가지는 맞아요. 맞다 보니까 또 더 이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온 세상의 임금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어쨌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8절도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온 세상을 두루 여기저기 다니면서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귀의 어떤 특별한 특징 하나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삼킬 만한 먹잇감을 항상 찾는다. 인간 먹잇감을 마귀가 예나지금이나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쉽게 덤벼들지는 못합니다. 만만한 사람, 삼킬 만한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맹스러운 사자라 할지라도 아주 힘센 물소들에게는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먹잇감을 노리는가 하면 깨어있지 못하는 이런 사람, 늘 졸고 있는 영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혼들을 쉽게 공략을 하지요. 말씀도 별로 보지를 않고 기도도 물론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영혼에 어떤 방벽이 없어요. 영혼이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이런 영혼을 마귀가 노리지요. 여러분, 또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늘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많은 TV 채널들, 그리고 또 인터넷, 그야말로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늘 떠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는 쓰레기 같은 정보들도 있고 어두운 정보들도 있고 우리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정보들도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지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이런 참 어두운 정보들, 냄새나는 이런 정보들을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에 그런 것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게 뿌리 깊이 박히게 돼요. 점점 우리 마음을 지배해갑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세력을 형성을 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 항상 24시간 우리 마음은 일종의 전쟁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려고 애쓰시고 또 이 악한 영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이 항상 벌어집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항상 영적인 전투가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영도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를 마구잡이로 강요하지는 못한다. 어떤 세력이든지 어떤 영이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으로 마음 문을 열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저 삼킬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마귀가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방법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 그 영혼을 삼키려면 일단은 그 영혼에게 가까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에게 가까이 접근을 해서 마귀가 종종 사용하는 영혼 공략의 전략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타고 흘러 들어와요. 생각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군요. 생각이란 무엇인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사물을 헤아리고 또 사물을 판단하는 작용, 마음의 작용, 이게 생각이래요. 자, 여러분, 누가 사물을 판단을 합니까? 내가 사물을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생각이? 누가 또 무엇을 판단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옳은 판단을 내리고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고 바람직한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생각을 주도하고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내가 생각을 요리조리 사용을 하면서 바른 결정, 바른 판단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이 악한 자가 우리 안에 가만히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이 아니라 밖에서 주입이 되는, 마귀에 의해서 주입이 되는 이런 생각인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짐작이 가시지요? 우울한 생각, 열등한 생각, 섭섭한 생각, 미움의 생각, 음란한 생각, 방탕한 생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생각들은 마귀가 좋아할 리밖에 없겠지요. 마귀는 우리 안에 와서
가만히 이런 생각들을 집어 넣어요. 눈치 못 채게 말이죠. 이 속임수의 달인 아닙니까?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우리를 속여요. 가만히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채요. 이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최초의 범죄를 했던 하와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가만히 하와에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귀가 슬며시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지 않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 반대다. 이거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반짝 띄어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가 은근히 자기의 생각을 하와의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순진한 하와가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것을 그냥 덥석 받아들여요. 자기 것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 안에 가만히 슬며시 눈치 못 채게 집어넣는 이런 악한 생각, 불순종의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 생각이 내 안에서 자라가면서 결국은 이 생각이 포로가 되지요. 미운 생각, 열등한 생각, 결국은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잡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뭔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잡념도 많아요. 근데 이 잡념이라는 거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이 생각하고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잡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저것 정말 수수만 가지 잡동사니 떠돌이 생각입니다. 잡념은 왔다가 그냥 쉽게 사라져요.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 안에 일종의 불화살로서 쏘아 붙이는 생각은 특징이 뭔가 하면 그 한 가지 생각을 계속 집중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까지, 결국은 두 손 들 때까지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마귀의 공격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마음 한복판에다 쏘아 붙이는 불화살이에요. 마귀는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상처받았던 생각, 무시당했던 생각,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비교하는 생각,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저렇게 했지, 끊임없이 후회하는 생각 등등. 어떨 때는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갑자기 미운 사람 얼굴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상사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생각을 진행해 나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내 생각 아닙니까? 바람직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들, 이런 그림들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루를 그냥 망가뜨리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요. 밤에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몸은 피곤한데 생각지도 않게 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그 실수를 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그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 에베소 4장에서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낼 때도 있지요. 분을 안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권면은 뭡니까?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처음에 냈던 분은, 그 화는 정당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분을 품고 밤을 꼴딱 새우지 마라. 그 분의 응어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하루를 넘기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마귀에게
이용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이나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호시탐탐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니다가 이런 목표를 만남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을 불지를 않고 이것을 정리를 못하고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러면 마귀가 이 분을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자신의 포로로 만들어버린다. 마귀에게 틈새를 주지 말라. 생각을 조심하라. 너희 안에 쳐들어오는 감정들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의 영토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야금야금 마음의 영토를 점령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기질을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이 뭔가를 잘 알아요. 마귀가 뭘 노리겠습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지요. 함부로 덤벼들진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는 마귀가 덤벼봤자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바로 그때가 기회예요. 그걸 알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가까이 접근을 해서 우리 안에서 속삭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세상은 재밌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면 실수한 거 계속 생각나게 하고, 억울한 거 계속 생각나게 하고, 섭섭한 거, 상처받았던 거, 방탕한 거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여전히 생각 전쟁 중이다. 무슨 전쟁이냐? 생각 전쟁 중이다. 마귀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다뤄봤기 때문에 가만히 와서 생각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영혼을, 그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리기는 너무너무 쉽다. 식은 죽 먹기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이 코로나 때에도 헬스장을 가지 않습니까? 소위 그 헬스케어라는 게 요즘 얼마나 유행하는 단어가 되었습니까?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헬스케어를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의 헬스케어, 생각의 헬스케어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홀히 하는 것인가? 여러분, 마귀가 와서 우리 안에 집어넣고 성공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성공률이 높은 생각들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불안한 생각, 아주 성공률이 높아요. 두려운 생각, 쉽게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환경에 더더군다나 이 생각들은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마귀가 써먹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속에 가만히 와서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걸 내버려 두면 점점 이게 자라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1세기 네로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내 신변이 염려가 되고, 우리 가족이 또 염려가 되고, 그런가 하면 또 내 생계도 염려가 되고 말이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 7절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첫 번째 권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염려, 물론 염려할 만합니다. 걱정할 만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서는 염려할 거예요. 걱정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염려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크리스찬들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지금 당장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근데 이 맡기다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던져버리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오거들랑 그 염려를 내가 간직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패스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도 11명이 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패스를 잘 해야 돼요, 서로. 그래야 골이 들어가는 거지요. 패스를 하려면 공을 내가 혼자 오래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거들랑 마귀가 어떤 염려의 생각, 불안의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 그것을 내가 오래 붙들고 있지 마라. 바로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패스하라. 하나님, 자, 여기 염려 던집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여기 걱정의 생각 던집니다. 불안의 생각 던집니다. 이거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이분은 능히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감당하실 만한 분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한두 번 우리가 이렇게 저항한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리고는 또 염려의 어떤 그림을, 불안한 어떤 그림, 어떤 상상,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요. 반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넋을 놓고 그것을 시청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만 빠져버려요. 빠져나오지가 못해요. 그게 함정입니다. 마귀가 노린.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도 농부가 어느 날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렸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만 씨앗을 뿌린 게 아니래요. 원수가 왔대요.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대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좋은 영양가 높은 말씀의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불안한 생각, 염려의 생각, 좋지 않은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바로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정면으로 대항하시오. 대적하라. 마귀가 무서워가지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래. 겁먹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뒤로 물러나지 말래. 우리가 이렇게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되면 마귀가 금방 알지요. 야, 너 겁이 나는구나. 네가 두려워하는구나. 이미 겁을 먹은 것을 보면 옳다구나, 됐다. 이제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4장을 봐도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물러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필요할 때에는 마귀하고 1대1로 정면으로 맞설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마귀를 저항하라. 자, 여러분, 이 대적하라라는 이 명령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까요? 마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가 원치 않은 이런 생각들을 자꾸 마음속에 집어넣는데 성경에 의하면 이런 것을 마귀의 불화살, 마귀는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희한한 재주가 있어요. 워낙 이 일을 수천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인간을 잘 다룰 줄 압니다. 어떤 원치 않은 생각, 그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 안에 마음 한복판에 쏘아대는 이런 재주가 있어요. 우선 원치 않는 이런 마귀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절대로 마음을 주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 생각에 동조하지를 말아야 된다고요.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생각에 관심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마귀야, 난 너의 수법을 알아. 지금 네가 내 안에 불화살을 쏘고 있지.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고개를 돌려버리세요. 관심을 주지를 마세요.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최초의 낚싯바, 이 미끼를 한번 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오거들랑 처음부터 대번에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자꾸 유혹할 때에 옷소매를 찢어내 버리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도망가 버린 것처럼 대번에 마귀의 이런 제안들을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내 안에서 떠올린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밖에서 들어온 생각이에요. 이건 주입된 생각이에요. 이건 마귀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해도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작자는 매우 집요해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언젠가는 문이 열린다. 언젠가는 내 포로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같은 미운 생각, 같은 방탕한 생각, 같은 우울한 생각을 계속 집어 넣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인간들을 수천 년 동안 마음껏 주무르고 공략하고 자기 먹잇감으로 삼아왔던 마귀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매우 단순한 것 같아도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끈질기게 하다 보면, 끈질기게 이 불화살을 쏘아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받아들일 것을 마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어느 날 원치 않는 생각이에요. 나는 이 생각 벗어나고 싶어요.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내가 왜 절망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생각이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원치 않는 어두운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온다. 툭툭 어떤 그림들이 떠올라온다. 정말로 싫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놓아주질 않는다. 이게 마귀구나. 이 마귀의 공격이구나. 이게 마귀의 불화살이구나. 여러분, 그럴 때는 대적하라. 믿음으로, 정면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아, 이 속이는 영아, 이 미움의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어둠의 영아, 이 우울의 영아, 이 방탕의 영아,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힘입어 명하노니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늘 보는 게 성경이에요. 또 항상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이 마귀의 속임수에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바깥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메시지를 잘 전했어요. 잘 마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잘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쯤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뭐 하나가 툭 튀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생각이 계속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말했을까? 그게 저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뭐 등등. 지나간 일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근데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지 않은 어떤 생각이 툭 튀어오르더니 나를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한참 거기에 당했습니다. 결국 깨닫기도 했죠. 이놈 마귀구나.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주입된 생각인 거예요. 나를 공략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에 그 불화살을 쏘아대는 마귀를 향해서 제가 정면으로 대적하라. 이 악한 영아, 이 속이는 영아, 이 거짓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당장 떠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미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편안해졌어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래요.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처음부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처음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가 계속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면으로 그 여종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보면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에서 해방이 된 이 소녀는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가 바로 그 즉시에서 다리가 펴지고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예수 이름입니다. 성경의 모든 귀신 쫓겨나가는 장면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불가능이 없는 이름,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그 이름,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의 위대하신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악한 영이 생각을 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원치 않는 이런저런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 집어넣을 때에 그 불화살을 맞고만 있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금방 병듭니다. 온갖 상처를 다 받아버려요. 나중에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마귀가 나를 놓아주지 않거들랑 대적하라, 대적하라. 우리의 그 무엇으로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오늘 성경에 동일하신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정면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를 맛보시고 그 승리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